아브라함의 여정은 믿는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0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5세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우르라고 되어 있죠. 우르에서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르하고 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다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좀 하란에서 내려가다 보면 세겜이라고 보이시죠? 예, 아브라함이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전체가.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아이 지역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겜 바로 밑에 베델이 보이죠? 그 베델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한 곳에 정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곳이죠. 왜 그러냐면 유랑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물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돼요. 조카 롯과.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의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족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배타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배타심이 강한 민족이 뭐예요? 터무시하는 거예요. 남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텃세가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그곳에 정착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장막을 옮깁니다. 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겜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 이유 또한 왜 베델이나 아이에서 장막을 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주었냐면은 그들과 부딪히기 싫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근데 이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정착 못하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여기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정착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 아마 아브라함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다시 나의 고향으로 떠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때로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맘 같지 않아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손뼉을 치며 아니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중요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막을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8절에 가서는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거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최선의 우선 충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국과 가까운 네게브의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여기까지 내려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목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가족, 그 다음에 가축들, 여러분, 물이 없어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애국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마찬가지로 애국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많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기근이 심하자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잘한 것인가? 아니면 잘 못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이다, 아니다, 못한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논쟁을 한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책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한다,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땅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냐? 타협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한 100명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까지 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100명 드셨네요.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개척해야 할 사명, 그 땅을 개척해야 할 소명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면 이 상황도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단지 뭐예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애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사야 3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 번 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잠시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의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에서요 나오미를 잘 기억할 겁니다. 그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잃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신앙 생활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비워지고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교회를 떠나요? 그렇다고 신앙을 내려놔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모으면 결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근에 의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 누구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너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리고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인간은 누구든 간에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때로는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 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대? 봤지? 또 그럴래? 또 그럴 거야? 또 봤잖아. 겪어봐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신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내가 너무나 예쁜 거야. 아내가 겁나게 예쁜 거야. 그래서 내 아내를 뺏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아내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파람치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애굽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간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죄 앞에서 덜덜덜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눈치를 보겠습니다. 실컷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자, 근데 이때 바로의 왕 고관들이요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그를 궁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된 거야? 바로의 처남이 된 거예요. 처남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에서 처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바로로부터 결혼 예물을 받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게 됩니다. 많은 질문을 얻게 돼요. 이건 지참도 결혼 지참.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브라함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 야, 신난다! 이렇게 되겠을까요? 아니, 미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답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실직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속여? 죽는 거예요. 참수형 나가던가 이 3종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발만 둥둥 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세요?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자, 왜 내릴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왜 내렸다고요? 아내 사레의 일로. 여러분, 사레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장차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걱정과 고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좀 놔두세요. 좀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 이것도 걷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짜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